예, 룻기 4장 보시겠습니다. 룻기 4장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이 얘기합니다. 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대요. 즉 성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의 문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문. 성문은 구원의 문을 얘기합니다.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자, 성읍 장로는 뭡니까? 성읍 장로는 이 성읍, 그러니까 성문에 있으면서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장로 10인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세우신 자들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숫자 10은 시험, 일반 공평이에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일반적으로 기회를 주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 문둥이가 있죠? 열 문둥이를 고쳐줬는데 예수님이 한 문둥이만 예수님한테 나와와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 문둥이한테 감사하다고 나와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문둥이한테 얘기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뇨? 그러니까 10명을 구원시켜줬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처녀가 있죠? 5처녀는 기름이 있고 5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여기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험을 해봐서 하나님이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심판받을 자인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이 얘기예요. 자, 보아스보다 더 가까이 의무가 있는 그 사람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랬죠? 내가 물을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는 떨궈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떨궈져 나가시는 거예요. 룻을 취할 수도 없고 나오미나 그 땅들을 뭡니까? 이게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자, 그 밭이나 이런 건 사요. 그런데 그러니까 재산 같은 거는 내가 살 수는 있지만 룻의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을 네 아내로 취해서 그 죽은 자들의 후사를 잊게 하라니까 뭐예요? 난 그렇게 못하겠다 나옵니다. 즉 룻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네가 책임질래? 그러니까 그 자는 나 안 할게 이겁니다. 왜냐? 자기가 기껏 힘쓰고 돈 쓰고 나서는 자기 재산이 되는 게 아니라요. 나오미와 룻의 그 후사, 아기를 낳으면 그 이름으로 전부 다 뺏기거든요. 즉 하나님의 종을 네가 맡아라 하니까 뭘 얘기를 하냐면 나 그딴 짓 안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는데 거짓자들은 뭐냐? 재산에만 이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게 자기에게서 떨궈져 나갈 것 같으면 자기 재산이 없어질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자기 욕심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은 안 받들어요. 지금 기업 물을 자가 그 마음인 거예요. 보아스보다 더 룻을 또 나오미를 감당하고 후사 그 기업을 이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 6절. 그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 뭡니까? 자기 이익만을 따지는 자입니다. 손해나면 안 돼요. 기독교 안에서 누굽니까? 거짓 목사들, 거짓 장로들을 얘기를 해요. 이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에게 먼저 부탁을 했는데 이들이 안 들어요. 자기 손해 날까 봐.
그럼 거짓자입니다, 이건. 자, 육신과 믿음의 세계가 달라요. 이익을 계산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세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익을 생각하는 분이 아니에요. 의를 취하고 신실함을 취하는 자지. 보아스는 의롭고 신실한 자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자, 7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다. 자, 어떤 일을 확정하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신을 벗었대요. 그 얘기는 뭘 얘기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내가 할 의무가 없다. 내 것을 다 버리고 너에게 맡기겠다는 신을 벗어요. 이 얘기 뭡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 얘기를 해요. 2번이나. 그것처럼 어떤 일에 대해서 확정을 지을 때면은 뭡니까? 나는 이제 아무 판단,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을 벗었다는 건 이제 나는 이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약속, 증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맹세를 했다라는 겁니다.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롯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모든 책임을 보아스가 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인 룻의 남편이 누구였냐면 말론이라는 거예요. 말론. 말론이 이름이 누구냐면 나오미의 두 아들 중에 말론은 약골, 병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병으로 골골골골 앓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룻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골이고 병약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고 의원이 필요하다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게 뭐냐? 문둥병 들렸던 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얗게 변했으면 제사장은 문둥병자에게 정하다라고 합니다. 부정하다가 아니라. 그런 다음에 뭡니까? 그 머리털을 다 밀고 그 다음에 데리고 가서 자기 장막으로 7일 동안 못 들어가요. 7일째 되던 날 그를 데려다가 그 귀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묻힙니다. 제사장의 여러분 위임식 할 때 하는 거고 똑같이 해요. 문둥병자가 제사장이 되는 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듯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은 뭡니까? 자기 병약하고 몹쓸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쓸데가 없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네 마음이 옳다. 네가 너를 인정했구나. 그 다음부터 네가 내일 좀 해볼래? 하면서 그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성문 뭡니까? 구원의 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자 구원의 문턱에 있는 모든 이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자 이들이 먼저 구원을 얻었거든요. 룻 또한 구원의 문에 들어와서 완전한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이 얘기를 합니다. 에브랏은 곡물의 땅입니다. 이 곡물의 땅은 하나님 말씀이 넘치는 곳도 되지만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구원을 얻는 땅을 얘기합니다.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엘리야나 엘리사나 사무엘이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 심히 기뻐하는 자고 백성들도 존경하는 자가 됩니다.
자, 12절.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나이 아직 어린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애를 낳게 하라 거죠.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 얘기합니다. 자, 유다에게서 두 아들이 있었죠. 세 아들. 그 중에서 둘째까지 다 죽었어요. 이제 막내는 남았죠. 그런데 다말에게서, 자기 며느리에게서 유다가 다말을 낳았어요. 다말은 종려나무입니다. 풍성을 얘기를 해요. 풍성함. 그래서 베레스를 낳았다는 거죠. 베레스는 터침입니다. 심판이에요. 심판. 원래는 심판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자가 나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레스, 터침이라는 뜻입니다. 터침. 아이가 터치고 나온다. 터치면 뭡니까? 화산 폭발할 때도 터치고 나오죠. 사실은 이게 심판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판을 면한 자도 얘기를 해요. 자,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후사를 이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주 대가 끊겨서 이 집안이 멸망을 당하는 자였는데 이제 찬송을 받을 만한 일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룻이 임신을 한 거예요. 보아스의 아이를 가진 거예요. 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이는 태어난 아들이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낳은 자가 나오미의 네 생명,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복양자라. 네가 늙었더라도 너를 섬길 수 있는 복양자, 섬기는 자가 됐다라는 거죠. 자,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자, 이 아들을 낳아서 이제 나오미가 양육자 됐어요. 룻이 양육자가 아니라 나오미가 양육자가 됐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누구라 그랬죠? 성령님이에요. 룻이 낳은 아이의 양육자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양육자가 누구냐? 자, 17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벳. 그러니까 룻이 낳은 자가 오벳이에요. 오벳의 뜻은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종, 하인, 머슴. 그러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인도를 받고 보아스, 하나님을 통해서 누굴 낳냐면 하나님의 종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오벳이 누구냐면은 그는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비였더라. 다윗은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고요. 이새는 주의 선물이에요. 즉 뭐냐, 오벳 다음에 이새인데 오벳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새,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누구를? 다윗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족보가 나옵니다. 쭉 읽고 이걸 말씀을 읽고 뜻을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18절 족보 얘기를 해요.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왜냐면 베레스와 같길 원했다 그랬잖아요.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끝하죠. 자,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나옵니다. 베레스는 터치다, 터침, 파괴, 이걸 얘기를 해요. 심판받는 세계예요, 베레스가. 자, 세계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대요. 다친.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다치다, 열다 있잖아요. 다친다라는 건 뭐가 있지만 가로막는 걸 얘기를 해요. 가로막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치다, 막다. 자, 헤스론은 헤스론은 람을 낳았대요. 존귀한 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그런데
이 존귀함을 입은 자인데 암미나답을 낳았대요. 암미나답은 나의 친척은 고귀하심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고귀하셔야 되는데 내 육신의 혈족이 고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더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암미나답. 하나님이 고귀하신데 나의 친척이 고귀하다는 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던 혈족이 고귀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자가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이 누굽니까? 뱀을 낳았다는 거예요. 뱀, 사단 마귀를 낳았다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세계예요. 왜냐? 하나님의 종의 세계에서 분별함을 주려고 이 족보를 기록하는 겁니다. 룻기에. 자, 혈족을 하나님을 고귀하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인간을 고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뱀이 나온다는 거예요. 뱀. 그리고 나손을 낳고 뱀을 낳았어요. 사단 마귀를. 나손은 살몬을 낳았어요. 살몬. 그래서 하나님의 이 뱀의 세계에 들어온 자들 중에 그늘지고 힘들고 어렵고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자고 하는 이 할례받은 믿음이 있는 자가 생겨요. 그늘. 이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대요. 살몬이 그늘,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사단 마귀의 그늘에서. 그럴 때 보아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유력하다, 신속하다, 빠르다. 자, 여러분, 이 보아스 뭐가 있냐면 신속하게 그 그늘에서 빠져나와서 힘이 있고 강건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보아스는 누굴 낳았을까요? 아니, 보아스의 엄마가 누굴까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굴까요? 여러분, 살몬은 아버지예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살몬은 그늘이에요. 아유. 아무튼 사단 마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어두우니까. 그럼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굴까요?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넓다. 즉 그늘에서 벗어나서 사단 마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넓은 세상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빠르게 그를 이끌어서 힘이 있는 자로 만든 게 보아스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누굴 낳냐? 하나님이 누굴 낳게 하시냐면 오벳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종을. 자, 오벳은 하나님의 종되었던 삶을 사는 자가 누굴 낳냐면 하나님의 선물됐던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를 낳아요. 그럼 하나님의 선물이 이새예요. 그럼 누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랑함, 사랑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룻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이 오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엄마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이게 룻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룻기를 마치겠습니다.